오늘 묵상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유명한 씨앗을 고르라고 한다면 1순위가 겨자 씨앗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무슨 생명이 태어나고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작다고 해도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을 땅에 뿌리고 물을 주면 뿌리 내리고 우물 틔우며 자라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100가 넘을 정도로 자랍니다. 그 거대한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 씨앗 역시 겨자씨만큼은 아니어도 거대한 나무에 비교하면 무척이나 작습니다. 예수께서는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하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뿌리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자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비유는 갈릴리 시골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눈엣 가시였지요. 갈릴리나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말씀과 행하신 일 역시도 충격적이어서 소문은 더 빨리 더 넓게 퍼졌을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땅을 거니시던 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나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 소환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지요.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로마라는 거대한 힘 앞에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고대 근동, 어느 한 지역에서 한때 바짝 시작한 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칠 기색 없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나무보다 크게 자라서 수를 셀 수 없는 사람이 그 안에 깃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하고 웅장하며 영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 나라 역시 거대한 나무가 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자랄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상상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를 겨자씨 비유에서 발견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나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하는 나무가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사실 겨자나무는 나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겨자풀이라고 불러야 딱 좋을 크기와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유채와 크기나 모양이 정말로 많이 닮았으니까요. 유채를 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겨자풀을 나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때 여러 조건이 잘 맞아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겨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겨자는 잡초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 잡초 씨앗을 밭에 가져다 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는 잡초와 같은 겨자씨를 밭에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농부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나라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뉘집 담벼락에 기생하듯 자라난 우슬초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는 사람, 발에 밟히고 치이는 잡초 같은 사람, 어느 한 구석에서 자라난 우슬초와 같은 사람을 자기 밭에 가져다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돌보셔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할 것이 없고 모세와 다윗, 예레미야와 아모스처럼 초라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믿음의 거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면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놀랍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 서 있고 그들이 만든 그늘에서 쉼을 누리며 그들이 맺은 열매를 따먹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거대한 나무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잡초와 같은 나를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며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그늘을 들이우고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잡초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오늘 기도 1.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내 안에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2. 로마와 로마 황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3.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으시고 돌보시며 자라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